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새신랑 읽어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힘을 다 어디다 쓰고 오신 건가요? 오늘 벌써 3월 오늘 벌써 셋째 주인데 날씨가 너무 춥네요, 그죠? 예, 강원도에 눈이 왔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우리 꽃샘추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성경을 찾아서 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유명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쓴 사람이 명확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성경을 볼 때 히브리인이 썼다라는 것만은 분명해서 그걸 히브리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이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바울이 썼다, 누가 썼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게 명확하지는 않죠. 다 찾으셨습니까? 네.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건데요. 오늘 믿음장에 있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달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보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용납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라는 거죠. 특별히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이렇게 용납해 주신 것의 중요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받아주신다는 거 믿으세요? 네. 사단은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못 나가게 해요. 자꾸 이렇게 정죄하고, 야 네가 무슨 예배를 드려, 너 이번 주 엉망으로 살았잖아, 너 어제도 엉망으로 살았잖아, 뭘 또 이렇게 뻔뻔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해. 이건 여러분 전부 사단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서 이제 잘 살아라.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한 문제이지, 그 죄를 회개했다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시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뒤끝이 없으시죠. 그런데 자꾸 사단은 우리를 과거에 묶여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보물이 뭐였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두 번째 보물은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원래 세례가 아니라 침례잖아요.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죽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세리머니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식 자체에 무슨 신비한 의미가 있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결혼식은 정말 중요한 세리머니지만 결혼식을 해서 이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니죠. 먼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질이 뭔지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식과 침례식의 본질은요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로 태어나서, 우리 오늘 못 왔지만 언젠가 오겠죠? 체리가 새로 태어났잖아요. 새로 태어난 애는 뭐가 생기죠? 엄마 뱃속에서 나와 보니 그렇죠. 가족이 생긴 거예요. 엄마만 있는 게 아니라 아빠도 있네. 아빠만 있는 게 아니라 오빠도 있네. 어제 그 지훈 형제가 저한테 우리 예배팀 단톡방에 어떤 사진을 올려줬냐면, 하루하고 체리가 만났는데 하루가 이렇게 체리를 이렇게 쳐다보는 사진을 보내줬는데 전 너무 약간 감동이었어요. 5살짜리 오빠가 이제 갓 태어난 그 동생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남매의 첫 상봉이다 이러면서 보내줬는데 공유하고 싶더라고요, 사진을. 제가 허락받고 단톡방에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그 가족이 생긴 거죠. 얘가 태어나니까 오빠도 있구나, 아빠도 있구나, 또 여기 오면 하늘 가족도 있구나. 그러니까 체리에겐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요, 그 같이 거듭난 사람들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심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은 가족인데 회심을 안 한 사람은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전도는 할 수 있지만 전도의 대상이지 가족은 아닙니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결혼 안 했으면 남이지 같이 살 수 없잖아요.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 큰일 나죠. 근데 교회 안에 지금 이게 그거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편가르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의 멤버들은, 교회 가족들은 회심하지 않은 찾는 이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되지만, 하지만 그들은 가족이 아니니까 가족의 의무나 이런 율법을 지우면 안 됩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근데 교회는 이 반대로 가요. 야, 우리는 다 회심했지. 회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니네는 회심 못했어. 너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막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만 뭘 해요. 이게 이스라엘을 꾸짖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모르십니까? 구약의 그 선민사상,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구원시켜 놨더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여호와는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독차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애를 여러 명 키워보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애들이 경쟁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엄마 아빠 마음이 어때요? 야, 니네 다 가족이야. 그런, 예를 들면 첫째 아이가 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다 독차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동생들을 자꾸
야, 니들은 아니야. 니들은 부모, 우리 가족이 아니야. 계속 이렇게 하면 가족이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과 좀 나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 열방, 그 다음에 모든 족속, 그 다음에 땅끝까지, 원래 하나님은 이 지구 전체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셨어요. 다만 그 방법을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은 그 보물을 누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걸 먼저 받아들이셔야 됐다는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비유를 들자면 이렇게 쉽게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이제 살려주세요 막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물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구명정이라고 하죠. 이렇게 튜브 모양으로 생긴 거를 줄에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휙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잡을 수 있게 바로 앞에 그 구명정이 딱 떨어졌어요.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은혜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은혜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앞에 딱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네, 잡는 건 누가 해요? 네, 잡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구명정을 잘 던져서 바로 코앞에다 떨어뜨려 놔도 그 사람이 그걸 잡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방금 우리가 같이 찬양을 드렸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이렇게 찬양을 드릴까요?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에 대해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던지신 그 구명정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눈앞에 팩트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뭐 증거가 있어야 믿지. 하나님 어떻게 아마 이 암중모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어두움 속에서 이렇게 깜깜한 데서 손을 더듬더듬 하면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걸 암중모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들이 진리를 찾으려고 이렇게 암중모색하는 상황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진리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신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진리가 뭐지? 인생은 왜 사는 거지? 목적이 뭐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인간은 참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이 가치라는 거를 추구하죠. 그죠?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해요. 개나 소나 양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그 삶의 의미를 막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인간이 다른 건데,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도 암중모색하듯이 어두움 가운데서 더듬거리면서 어디 진리가 있을 거야, 어디인가 하나님이 있을 거야, 이렇게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불을 켰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짠 하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것도 120명이나 보는 가운데 제자들 앞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변했잖아요. 정말 놀랍게 변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거짓에 목숨 걸기는 쉽지 않아요. 그게 진짜니까 목숨을 거는 거죠. 그리고 진짜인데 내가 그걸 진짜로 확인했는데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으면 예수님 만날 걸 알기 때문에 그 순교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교부라고 하는 건 이제 교회 시대 그 사도들 이후에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이제 교회의 아버지에서 교부라고 줄여서 불러요. 이제 신학 교회사에서는. 그 중에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순교할 때 그 로마의 관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주인 왕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밖에 없다. 황제는 로마의 황제는 로마의 황제밖에 없다. 예수님을 황제의 왕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폴리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70평생 동안 예수님께서 나를 서운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할 수 있겠냐. 그리고 그는 이제 고문을 당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무슨 확신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자꾸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으로 그 사람을 살렸어야지. 왜 순교당하게 내버려 두냐고. 그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고. 이런 걸 여러분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신이 뭐냐면 없는데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거 없으셨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기 전에 머리를 감지 않는, 뭐 요즘은 루틴이라고 말을 하던데, 시험 보기 전날 머리를 안 감아요. 무슨 뭘 믿었냐면 머리 감으면 공부한 게 없어진다. 이런 미신을 믿었어요. 그런 거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그 미신을 믿으면 망하는 거죠. 거기에 사람이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날은 머리를 못 감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감고 시험 보니까 더 잘 보더라고요. 이걸 깨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게 미신이라는 걸 깨닫고 그걸 깨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무당한테 가서 뭐 점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당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요, 과거는 맞출 수 있는데 미래는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신은 피조물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신 거지, 그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인 이 악한 영들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판타지 영화를 보고 속으시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죠. 그냥 그건 영화지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알죠. 여러분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걸 맞추면 무당이 그런 걸 막 얘기하잖아요. 접신해서. 그럼 신기하다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속이는 게 뭐예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는 물가에 가면 안 될 것 같아. 뭐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거야. 그 귀인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부적을 쓰면 되지. 그래서 제가 돈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럼 100만 원짜리 부적을 썼어요. 보세요. 무당하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진짜 뭐 연애에 성공했어.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뭘 믿어요? 그 부적의 힘을 믿어요. 그 무당을 믿어요. 그 믿음이 강화돼요. 그렇겠죠? 근데 확률은 반반이거든요. 연애를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무당을 찾아가서 아니 나 이거 100만 원짜리 부적 썼는데 이거 왜 안 됐냐? 그럼 무당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공력이 부족했죠. 1000만 원짜리 썼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미신이잖아요. 그런 거 저도 하겠어요. 이게 기독교 무당이 있어요.
기도받으러 와서 예언을 해주는데 제가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 얘기했지만 그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니까요. 예금할 때 예자예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 곳곳에 나와요. 특별히 마리아가 목동들이 한 얘기를 마음에 담아두고 8일 만에 할례하러 성전에 갔을 때 성전에서 만난 사람들이 한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이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알려주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뭐 오늘 그걸 뭐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뭐 요나서나 이런 걸 우리가 다룰 때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미리 예자를 쓰지 않습니다. 미래를 운명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성경의 예언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올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에 담아두는 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믿으려고 합니다.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자꾸 뭘 이렇게 미래를 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하는 게 여러분 미래에 대한 예언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한 메시지는 그냥 심플합니다. 다 똑같아요, 사실.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너희 포로로 잡혀갈 거야. 너희 멸망당할 거야. 하나님이 매를 드실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그 벌을 내리시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잘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운명론적인 예언이 아니에요.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도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자초한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운동 안 하시고 계속 패스트푸드 드시고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 건강이 망가질 겁니다. 대단한 예언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이 아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제 먹는 것도 먹거리도 좀 구분해서 먹고 그러면 건강해지겠죠. 그건 누구를 위한 예언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예언이죠. 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 화를 누가 당해요? 여러분이 당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은 이런 거지. 어디 이번 올해 여름에는 물가를 조심해라. 그건 여러분 물가는 항상 위험한 거예요. 물놀이 안 하실 거예요, 여름에? 그래서 그 말을 믿으면 두려워서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막 발이 잠깐 미끄러지면 아이고 그 예언이 맞나 보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그냥 욕실은 항상 미끄러워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걸 부적으로 어떻게 피해갑니까? 하나님은 액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은 부적이 아니에요. 나 말씀 묵상했어. 그러니까 오늘 일이 잘 풀릴 거야. 그 미신이라고요. 그건 말씀 묵상을 해서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가 중요하지 큐티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기도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하셨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시냐고요. 그렇게 살았더니 어떤 결과가 있냐고요.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삶에? 이게 기독교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기독교 안에 잘못된 믿음의 생각 중에 하나가 맹신이에요. 맹신은 어떤 거냐면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서 성경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읽지 않아요.
그냥 목사님이 하는 얘기만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의 직무유기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수 있으시죠? 네. 근데 왜 안 읽습니까? 제가 사기꾼이면 어떻게 하려고? 뭘로 검증하실 건데요? 설명서를 보셔야죠. 제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믿으실 거예요? 설명서를 보고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여기 있네. 이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네. 이게 맞네. 그거를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여러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진짜?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막 신기해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원래 마을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신기해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며칠간 더 머무르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예수님과 같이 그들이 실제로 교제하고 난 이후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그 여자가 전해준 말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라는 지역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그게 말이 돼? 그 말이 진짜인가? 하고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바울이 전한 얘기가 진짜인가 해서 날마다 상고하였다. 그들은 되게 젠틀한 사람들이어서 신사적이어서 그 말을 계속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상고했다는 건. 그리고 자료를 찾아봤겠죠.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네.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그 사람이 신이지. 당연한 귀결이잖아요. 죽음을 정복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4대 성인 중에 누가 죽음을 정복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그 사람 믿어야죠.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잠깐 기절했다가 뭐 심장이 멈췄다가 뛰는 그런 거 말고,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예수님처럼 한 사람 있냐고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혹시 보셨으면 그 채찍으로 맞을 때 살점이 뜯겨나가고 막 뼈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이렇게 못으로 이 손목과 발목에 대못을 박고 뼈가 다 깨지고, 그 다음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 사살하려고 옆구리, 여기 갈비뼈 밑에 옆구리 있잖아요. 여기로 창을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긁어 올리면 여기 창자가 다 쏟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했는데 3일 동안 굴에 넣어놨어.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났어. 그럼 신이지. 아니 안 믿는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건 자유인데 그 정도 했으면 뭘 더 보여줘야 돼요? 내가 신이라는 증거를? 저는 충분히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 얘기밖에 안 해요. 부활의 증거, 부활이라는 증거가 예수님이 신이라는 증거이다. 그거밖에 없다. 그걸 듣고도 못 믿겠으면 더 이상 내가 뭘 어떻게 증명하냐.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를 이루어줘야, 기적을 일으켜야. 여러분 그거는요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은. 그리고 마귀도 해요. 기적은. 근데 마귀도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은 사람 살릴 수는 없어요. 못 살린다니까 자꾸 영화 본 거 이런 거 생각하지. 그거 미신이에요. 그냥 영화야.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성경에 없잖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을 보세요. 밤에 귀신이 나타납니까? 성경이 다 낮에 나오는 것 같은데? 예수님 만난 귀신들은 다 낮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밤에만 귀신이 나타나는 것도 우리나라의 믿음이죠. 또 한 번이라도 귀신이 예수님한테 덤빈 거 보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둘째치고 바울이나 베드로한테 덤빈 거 보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귀신이 덤비는 장면은 스게야의 7 아들들한테 덤비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뭐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는 건요 주문이나 주술이 아닙니다. 주문이면 되겠죠. 누가 말해도 주문은 뭐 아브라카다브라 이렇게 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해리포터에 나오는 것처럼 뭐 윙가르디엠 이렇게 하면 뭐가 돼.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주문이에요. 누가 해도 돼. 잘만 외우면. 하지만 기독교 믿음은 인격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이 있으면 그건 우리보다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귀신이 우리한테 덤빌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덤비는 건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진짜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는 광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믿는 거예요. 미쳐서 믿는 거죠. 이 사람들도 이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열정은 참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 광신은 기독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의 일부 좀 극단적인 분들이 이런 광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 기도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는 게 부르짖는 기도나 통성 기도가 광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분명히 있는 거고 우리가 훈련해야 될,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렸듯이 부르짖는 기도를 훈련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집회 끝나고 갈 때 쓰레기가 거기 가득해요. 이건 광신이라는 거죠. 그 기독교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정직의 영이신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요? 그건 교인이 아닌 거죠. 성령이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어야지.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실수를 할 수는 있죠.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뭐 살짝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가려고. 근데 그게 회개가 그때 안 일어나고 그러면 그걸 계속한다고요? 진짜 막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했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괴로워해야죠. 성령이 근심하시는 게 느껴져야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는 게 느껴져야죠.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도.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것도 없다면 그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양심은 그냥 기본적인 거고 그건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있는 거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양심도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종교적인 뭔가를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거 아닙니다. 그 정도 분별력이 있으셔야죠. 기독교의 믿음은 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1장 믿음장을 시작할 때 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새 번역은 이걸 확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뭐 실상, 실체 또는 보증, 확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이 확실해야 대출을 해주죠. 그렇죠? 보증이 불확실한데 해주나요? 그럴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확신이라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때 확신이 드세요? 네, 그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확신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신다는 걸 확신합니다. 어색하죠? 믿습니다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확신합니다 이렇게. 확신이라는 용어를 교회에서 잘 쓰지 않는데, 저는 기독교의 믿음은 두 가지 단어를 쓸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신뢰, 또 하나는 확신. 근데 신뢰는 인격적인 믿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 관계성을 가진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기독교적인 믿음을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오늘은 그거보단 확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확신은요, 두루뭉실한 걸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애매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확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떨 때 확신이 드세요? 네, 확신한 거 내가 직접 경험해 본 걸 얘기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바른 걸 알아야 되고요. 확실하게 안다는 거는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이 실제로 경험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걸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믿는 건 뭐가 있습니까? 확신하는 거. 지구가 돌고 있다. 확신하세요? 경험해 보셨어요? 이 경험이 잘 안 되는 건데 이거. 여러분이 어떤 뭐 약을 영양제를 먹을 때 먼저 이 영양제가 어디에 좋은 약인지 먼저 아셔야 돼요. 그죠? 그걸 모르고 먹으면 맹신인 거예요. 근데 소화제 먹으면서 막 뭐가 나을 거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미신이죠. 그걸 열정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배 아플 때 빨간 약 바르면 낫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러니까 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될 때는 뭘 먹어야 돼요? 소화제를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먼저 소화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이 약이 소화제인가? 그럼 그 정도의 분별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먹어도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소화제를 먹으면 나요. 근데 아무리 비싼 스쿠알렘 뭐 이런 걸 먹어도 안 나요. 뭐 금을 먹으면 낫습니까? 안 낫는다니까요. 수천만 원을 들여도 안 나요. 그냥 뭐 소화제가 얼마인지 요즘 모르겠는데 뭐 2, 3천 원짜리 소화제 먹으면 날 거를 뭘 수백만 원씩 들여서 금으로 만든 약을 먹습니까? 그럼 바보죠.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확신입니다. 뭘 여러분이 막 세게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냥 팩트예요. 역사적 사건이죠. 이거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나 못 믿겠다. 그럼 이제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맹신이나 광신을 가지신 분하고는 이걸 기독교 믿음을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해서 아무리 좋은 걸 소개해줘도 자기 이 생각이 너무 확실하면 우리가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없죠. 이거 소화제 먹으면 낫는데 그 빨간 약을 하루 종일 바르고 있어. 그리고 세게 믿으면 낫는데 빨간 약을 세게 바르면 낫습니까? 배꼽만 아프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독교 믿음은 그렇게 광신이나 맹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팩트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시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확실한 거예요. 왜 죽으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죽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동안 믿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용서해 주려고 하면 마귀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공정함에 대해서 시비를 걸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 왜 인간들은 무조건 용서해 주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재판관이 그럴 수 없죠.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만 무죄라고 선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의 대가가 죽음인데 그럼 다 죽어야죠.
그럴 수 없으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해서 죽어준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십자가를 왜 갑니까? 죽음의 도구, 형벌의 도구인, 처형의 도구인 십자가 앞에 뭐가 좋다고 갑니까? 거기에서 귀중한 보배 피, 예수님의 그 고귀하신 희생, 죽지 않아도 될 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만큼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팩트는 정확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그 다음에 이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래,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된 게 맞네. 그럼 예수님을 죽이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마음으로 드린 예배에서 한 지체가 그런 고백을 아까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였군요. 그걸 지난주에 깨달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버리십니까? 포기하십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에요. 아니, 그럼 왜 의무로 하세요? 의무로 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이 망가져요. 말씀 안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여러분, 말씀 보는 건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한번 다룬 것 같은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성경에 이 각주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증언을 인정이라고 다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제물을 즐겁게 받으시겠구나라는 확신. 그러려면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여러분이 저한테 예를 들어 선물을 주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선물을 줬을 때 목사님이 진짜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확신 있으세요? 네, 여기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지금 이걸 선물하면 진짜 목사님이 지금 필요한 거고, 목사님 지금 기도 제목이고, 목사님이 이것을 받으시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 저랑 진짜 가까운 거고, 뭐지? 이거 해주면 좋아하시려나? 네, 제가 민초파인지 반민초파인지도 몰라요. 이 무슨 말인지,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을 민초파라고 한대요. 여러분 저보다 젊으신데 네, 반민초파는 민트 초코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취향도 모른다면 여러분이 아이스크림을 사오실 때 제가 싫어하는 걸 사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가 준비한 거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먹어.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고요? 그냥 여러분이 선물 해주면 저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다 받아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아벨은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성경 곳곳에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원하는 제물은 이게 제물이 아니라 인애다. 인자함과 사랑.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걸 원하지, 사랑도 없고 미움이 가득하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런 마음으로 와서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냐고요. 그거를. 나 찬송 불렀잖냐고. 나 이거 헌금했잖냐고. 이거 뭐 도둑질 해가지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받으시겠냐고요. 주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과부의 두렙돈이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동전 2개가 더 소중하다고요, 금덩어리보다. 아벨은 예배의 핵심이 뭔지를 알았던 거고 가인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잖아요. 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와, 우리 에녹처럼 죽지 않고 올라가야지 하고 싶은데 뒤에 가시면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뭘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에녹은 그걸 확신했다고요. 뭔지 알았어요. 그냥 두리뭉실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를 여러분 백날 고민해봤자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걸 뭐 열정적으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저한테 선물하고 싶을 때 막 열정적으로 집에서 백날 여러분 30일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거를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 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한 경험이 없으면 그거 물어보면 하나님 알려주나요? 알려주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인격적이신데. 그게 안 된다면 신앙생활 여러분 지금 다 잘못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죽은 하나님을 믿고 계신 거예요. 소통하는 게 안 되면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부부관계에서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부부가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합니까? 그냥 대화하면 알 거를 굳이 그거를 내가 산기도 가서 우리 아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꼭 알아내리라. 나무 뿌리를 뽑으면 그걸 알 수 있나요? 그 열정과 그런 헌신은요, 아내가 뭘 원하는지를 듣고 거기다가 하셔야 돼요. 설거지를 원하면 나무 뿌릴 에너지를 거기 설거지하는 데 쓰셔야 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기독교 믿음 세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되게 상식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를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팩트 체크하고 죽었다 살아났으면 하나님이지. 그럼 신이지. 그러면 내가 신을 믿어야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였냐? 다시 찾아보자.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셨네. 저럴 땐 저렇게 하라고 얘기하셨네. 그러면 나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게 있다고 오늘 6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이 뭔지 6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걸 명확하게 알려주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대요. 그럼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뭘 믿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럼 다 아멘이시죠?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갖고 믿으시냐고요.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 오늘 두 가지를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뭘 믿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나가죠.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좋은 의사가 있어요. 진짜 너무 정말 또 동의보감 쓴 허준보다 더 훌륭한 의사가 있어요. 진짜 침 하나만 놓으면 병을 막 낫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다는 거를 믿어야겠죠. 그걸 확실히 믿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찾아가면 됩니다. 그걸 안 믿으면 찾아갈까요? 안 찾아가죠. 근데 제가 아무리 좋은 의사를 내가 만났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야, 이 의사한테 가면 네 병이 나을 수 있어. 얘기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 안 가. 그럼 그 병이 낫나요? 그리고 그게 진짜 믿는 건가요, 제 말을? 믿는 게 아니죠, 그건. 그건 확신이 없잖아요, 지금. 본인이 나아본 적 없잖아. 본인이 침 맞아보지 않았잖아. 구명정이 코앞에 있다고 제가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안 붙잡는데.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지금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꾸 꿈에서 뭐 얘기해달라고 그런 거 그거 되게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건 저도 어려워요. 이게 개꿈인지 진짜 하나님의 계신지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누가 봐도 제가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뭐 다르게 특별하게 해석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야 한다고요. 그거 믿으면 어떤 행위가 나올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겠죠. 만나러 가겠죠. 그 찾으면 두 번째 뭘 또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뭐예요? 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저만 쳐다보지 마세요. 네.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대요. 믿으세요? 네.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상을 주신다고 믿으세요? 우리는 상은 어떨 때 받는 거예요? 네. 누구와 경쟁해서 이겨야 받는 거예요. 그냥 찾아갔다고 상을 주진 않아요. 제가 영화의 집을 찾아가면 영화가 저한테 막 상을 주진 않아요. 우리한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요. 그냥 만나면 상을 줘요. 이 상이라는 게 꼭 트로피 같은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 악한 영들을 내쫓아 주시잖아요. 막 개가 우리 아기를 막 쫓아오면 아빠가 어떻게 해요? 그 개를 막 쫓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개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잖아요. 이게 상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런 상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걸 믿으시냐고요. 여러분에게 인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 증언이란 단어 전부 다 인정으로 바꾸셔도 돼요. 11장에 있는 에녹도 하나님이 확신을 가지고 오니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아벨도 그 재물을 갖고 왔을 때 이거 하나님 받으실까? 이거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는 건데 확신을 가지고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셨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진짜 이게 홍수가 날까? 실제로 홍수가 났죠. 그래서 온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게 상이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자꾸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니까 너 지금부터 운동을 해 라고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이게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운동도 안 하고 맨날 뭐 이상한 것만 먹고 뭐 불규칙하게 식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 병을 뭐 낫게 해주십시오. 그 위장병이 낫습니까?
그거 미신이고 맹신이라니까요. 그거 기독교 믿음 아니에요. 그건 기복신앙이고 그냥 어디 가서도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라루방한테 가서도 아이고 내 병이 낫게 해주세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도라루방이 얘기를 하냐고요. 안 하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은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알아듣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믿으시냐고요. 그리고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대가를 받지 않아요. 돈 부적 쓰면 내가 알려줄게. 이걸 피해가는 비법을 알려줄게.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찾는 이에게 그냥 상을 주신다고요. 그냥 은유는 저한테 달려오면 제가 그냥 밥도 사주고 먹고 싶은 것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죄 짓는 일을 빼곤 다 하게 해주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은 제가 허락할 수 없지만 아빠 나 뭐 먹고 싶어 하고 저를 찾아와야 제가 그걸 해결해 주죠. 근데 은유가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뭐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저한테 와서 얘기를 안 해. 그럼 그걸 어떻게 상을 주냐고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믿음은. 그렇게 세게 믿는 건 배 아픈데 자꾸 빨간 약만 바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와 그런 묵상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십시오. 붙잡으세요. 제가 그 사순절에 여러분 저도 이제 배경화면에 깔았는데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띄워놓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좀 확신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제 말은 맹신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곱씹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은 뭐지? 그걸 믿는다는 건 뭐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지? 그건 어떤 나도 자녀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는 어떤 걸 누릴 수 있지? 이런 거를 여러분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떼놓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선물로 여러분에게 이 좋은 머리를 왜 안 쓰십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내용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지 마시고 내가 뭘 믿어야 되는가?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독교에서.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 또는 두려움 또는 사람들과 비교의식 또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책감 또 사단이 주는 정죄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믿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네, 이 시간 우리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들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은 어디인지, 내가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가 믿음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본질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 하나님 그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저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과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상을 이번 한 주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찾는 믿음과 담대하게 사단의 그 거짓된 말들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